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입니다. 이 시간 9시 예배만 우리가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낮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영원까지 길이 영원 무궁토록 주께 영광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4장 함께 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후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4장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 내게는 가장 귀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실 수 없으니까 화면과 제 목소리를 통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성탄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올해 성탄절이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예년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탄 축하 발표회를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현장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이어서 녹화된 영상으로 준비된 성탄 발표회를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 되면 영상을 미리 틀어놓고 준비했다가 실시간으로 나가는 영상을 통해서 축하 발표회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꼭 영상을 통해서 7시 30분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25일 금요일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이렇게 두 번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해는 성탄절 칸타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오전 9시, 11시 이렇게 두 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에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나 혹시 3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지금 상태로 2단계가 계속되어지면 25일 9시, 11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헌금은 우리가 오늘 봉투를 나눠드리는 날인데 나눠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5일 여러분 예배 드리게 됐을 때 현장에 오셔서 당일날 봉투를 가지고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헌금도 혹시 2.5단계나 3단계로 올라갔을 때는 예배도 영상으로 그리고 성탄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발표회, 그 다음에 성탄 예배, 또 성탄 헌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내년도 달력은 25일 금요일 성탄 축하 예배 후에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성탄절은 우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가래떡을 아마 전교인 선물로 드려왔는데 올해 성탄절에는 전교인 선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해 상황이만큼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은퇴식은 다음 주일 27일 11시 예배 중에 몇 가지 순서만 넣어서 예배 중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2021년 강단 꽃꽂이 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교역자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람 사진, 전화번호, 주소 변경하실 분은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는 자치기관들은 회계 보고서와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의 총회 결과 보고는 다음 주일까지 역시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미리 전화로 신청해 주시고 또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기도의 제목은 확진자들의 빠른 회복과 가족들을 위해서, 공무원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개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전 건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은 이번 주에 세 분이 참여하셔서 733도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쭉 진행해 왔는데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보신 대로 눈도 많이 왔고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사 또 콘크리트 작업 이런 거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이런 때에 하면 또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 전에 할 수 있는 공사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아마 내년 2월 중순 또 아마 설 명절 이후에 아마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송년 예배가 되고 교회학교 승급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모이게 됩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이 시간 박금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아름답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안식일은 우리 삶의 휴식이었고 충전이었습니다. 허나 현실은 성탄의 기쁨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의 성전이 문을 내리고 움직일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안타까움과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음이 아픈 주일 아침이지만 각자의 환경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성탄의 감사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결과는 우리 인간들의 과욕과 교만과 이기적인 결과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마스크 한 장에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저희들의 노력은
코로나의 기승이 잠시 진정되고 감소됨의 연속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는 저희들은 백신이나 치료제를 허락하시어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도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번져가는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해 주시고 코로나로 입은 수많은 상처를 수습하여 모든 나라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만연된 물질주의와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모든 악이 대적되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성전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은 흩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성전 건축의 진행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협력자들을 보내주시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강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건이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의 성전 건축에 볼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존엄을 기억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대언하는 힘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426조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을 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지만 지난 우리 예배당에서 드렸던 귀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박금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가정, 건축원금 박금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가정, 성탄 감사원금 이동성 목사 가정, 감사원금 엄진용 엄기복 집사님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좌로 헌금 보내신 분들 11조 장광희 집사님, 박석희 청년, 박우현 청년, 신하순 집사님, 권영진 청년, 이현주 청년, 권영림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이성진 집사님, 석승문 권사님, 최효순 권사님, 김은아 집사님, 김건희 성도님, 이만철 집사님, 김금덕 권사님, 김영인 청년, 김영훈 청년, 강성모 집사님, 남은숙 집사님, 이덕재 목사님, 안창민 청년, 조춘식 집사님, 한은선 성도님, 김광진 집사님, 김미선 B 집사님, 감사원금 최복경 권사님, 박우현 청년, 권용진 청년, 이상미 집사님, 배유정 집사님, 권영숙 집사님, 석순문 권사님, 정다운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 정교훈 권사님, 최운주 집사님, 최효순 권사님, 신승미 권사님, 사여전도회, 이경희 씨 권사님, 한승우 집사님, 건축원금, 이미영 집사님, 무명으로 신하순 집사님, 이선숙 집사님, 최효순 권사님, 오여전도회, 임성용 청년, 김금덕 권사님, 임성찬 청년, 무명으로 사여전도회, 이덕재 목사님, 이순자 권사님, 김애연 권사님, 주일원금 홍만희 집사님, 남은숙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이만철 집사님, 최윤옥 집사님, 김은아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또 삶 속에 새어나가는 물질이 없게 하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그 일터가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감사를 물질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 가정 위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복된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한 교회 건축을 바라보며 건축 헌금을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은 헌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은혜를 더하심으로 귀한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또 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손길 그 가정까지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사가 가난한 농부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 농부는 너무 가난했고 거기다가 많은 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방안을 쭉 둘러보다가 벽에 붙어있는 종이 문서 한 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가까이 가서 읽어보니까 은행에 예금된 전액을 그 농부에게 증여해 준다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농부가 빚을 다 갚고도 일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신사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것을 벽에 붙여놨느냐고, 여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에게 들어보니까 사연이 이랬습니다. 전쟁 중에 한 군인이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 데려와 가지고 며칠 동안 정성껏 돌보면서 치료를 해 주었지만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이 죽기 전에 이것을 써주고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종이니까 찢어진 벽지 위에다가 누더기처럼 그것을 붙여놓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참 답답한 거,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 농부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고 벽에 붙여놓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복과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봤던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복과 기도의 응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성경 구절을 벽에다가 멋지게 붙여놓고 장식을 삼고 쳐다보기만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야, 귀한 말씀이네. 그러고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항상 숨을 쉬어야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항상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알면서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는 일평생 기도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호흡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어머니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서 사무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뜻이죠. 아마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내 아들 사무엘이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사무엘. 이름처럼 사무엘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죽는 순간까지 일평생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는데 사사로 취임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를 세우면서 미스바에 다 모여있다 이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격퇴시키고 승리했습니다.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사무엘도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마지막 연설 혹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12장이에요. 사무엘은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간 왕을 구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세워졌지만 인간 왕을 의지하지 마라.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사무엘의 말에 증표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건조기라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인데 갑자기 우레와 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슬픈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까지 우리가 더했습니다. 빨리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기도하다가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기도 좀 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되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사무엘은 분명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다가 쉬는 것, 그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도 죄가 되고 반대로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왜 사무엘은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첫째,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에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아니, 기대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 없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기도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후배 목사님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을 그 교회 기도실로 안내를 해가지고 기도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목사님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우리 기도실에 10명이 모이면 교인은 100명이 되었고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교인은 1000명이 되었고 300명이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했을 때 교인은 3,000명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교인은 전체 교인의 11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누군가 기도의 희생과 기도의 헌신이 반드시 밑거름이 돼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목사도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권사님들도 기도하고 안수집사님도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의 헌신과 기도의 희생이, 기도의 눈물이 쌓여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교회 건축 돈만 있으면 문제없이 될 것 같지요? 돈만 있으면 저절로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교회 건축은요, 절대로 돈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뭐 건축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다고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건축은 물론 돈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기도의 헌신과 기도의 희생과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많아야 합니다. 한 가정이 살기 위해서도 가족 중에 기도의 파수꾼이 한 사람이도 있어야 합니다. 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많은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서로 바쁘다, 피곤하다 하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기도의 파수를 서지 않으면 사탄은 마음껏 교회를 흔들고 마음 놓고 교회를 흔들 것이에요. 교회 성장을 못하도록, 교회 건축을 못하도록 이 사람을 찌르고 저 사람을 찌르고 이 사람 저 사람 흔들고 다니면서 교회 성장도 교회 건축도 이르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기도의 희생 없이는 교회 성장도 교회 건축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정해진, 기도로서, 기도를 통해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까지도 정말 바꿀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분명히 의인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나가지요. 몇 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까?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깎아내려가지요.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6번이나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멸망은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6번이나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거기 돌아다니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작정하신 화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또 하나만 예를 들까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알렸습니다. 통보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 중요한, 이 놀라운 기도를 왜 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다가 쉬게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말하는 것은 누구나 기도하다가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누구든지 쉴 수 있습니다. 실망해서일 수도 있고, 의심이 들어서도일 수도 있고, 힘이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하기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후에도 절대로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다가 쉬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첫째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쉬게 됩니다. 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처럼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왜 기도를 해? 기도는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나 하는 거 아니야? 왜 쓸데없이 기도를 해?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 이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쉬어버립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할 제목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많아집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기도의 깊이는 깊어지고 기도의 넓이는 넓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기도의 횟수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야말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쉬는 것은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쉬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으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으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누가 말려도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자기가 막 해놓고도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셔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응답받았는지 몰라, 우연히 되어진 줄로 알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네 마네, 안 해주네 마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언제 무슨 기도를 했고, 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또 내가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되어 있어요. 언제 기도했는데 얼마 만에 응답됐네, 이렇게 기도했는데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을 해주셨네, 기도의 맛을 알게 되지요.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되면 기도가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만, 그리스도인들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성도의 자격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여러 곳에서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특권을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호흡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니,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살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동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 얘기하지 않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대화를 하면서 가게 되지요. 가벼운 대화도 하고 때로는 무겁고 진지한 대화도 하고 때로는 고민을 서로 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듣다가 상대방의 고민을 풀어주기도 하고, 너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또는 부탁을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는 이렇게 해결해 줄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하고 또 고민을 듣고 대화를 하고 부탁을 듣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루 24시간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나만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지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정한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다니엘, 베드로,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고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니까.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어쩌면 가장 많이 짓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결코 짓지 않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사무엘은 사사의 일을 마치면서 내가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노라고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가 남은 삶을 사는 동안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때도, 평안하지 않을 때도, 불안할 때도, 평안할 때도, 두려움이 있을 때도, 두려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몹시 두렵고 불안한 때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이때에도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호흡을 하듯이, 숨을 쉬듯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건축도, 교회 성장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이 시간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일터 사업장 위에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확진이 되어 고통스러워하는 확진자들과 가족들과 이 일로 인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보건소 또 시의 직원들 그들 위해 또 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남은 삶도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짓지 아니하고 숨을 쉬듯 호흡을 하듯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